네, 예레미야서 큐티가 끝나시고 오늘 드디어 시편이 시작되어서 시편으로 설교할 줄 알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 네, 특별히 예수장남교회에서 저에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좀 더러운 얘기다 죄송하지만 특별히 공중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는 그런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혹은 온 가족이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나갔는데 여권이 없는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그 한동대 학생들 중에 실제로 여권이 없어서 택시 타고 가져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은 큰맘 먹고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갔는데 다 사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지갑이 없는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세 번째 경우를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다 가서 골라 해서 골랐는데 없더라고요 지갑이. 그때 아이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정말 저 사람 우리 아빠 맞을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순간에 빠지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아예 틀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완전히 망쳐져 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중요한 꼭 필요한 이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 그것들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한 가지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이렇게 거리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태국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세요? 친구의 대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옛날에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태국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위대한 역사상 4명의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자체는 좋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 야 요즘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뻥이 어딨어? 라고 말했던 그들이 부인했던 성경의 기적들조차도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싫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정말로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즉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열심히 증거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소시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들의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란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거짓말이라면,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도 가짜입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가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게 흔들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헛되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계속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연루된 사람의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2명이 그것을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라고 말하면 유대에서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3절에서 8절에서 보면 몇 명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바울까지 최소로 잡아도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우고 싶어 해도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58절, 59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전체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5장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진짜라는 확신이 여러분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다고 말하고 누가 저렇다고 말해서 흔들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진리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어떻게 맹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곳인데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윤리, 도덕,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냥 이게 마지막인데.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결코 이곳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바라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 삶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유명한 예화가 있었죠. 화장실을 늘리려고 살다 보니까 죽었더라.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려고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 된 겁니다. 집 크기 늘리려고, 돈 많이 모으려고, 자녀 성공시켜서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원하는 게 최고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이 진짜임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값을 통해 사신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의 구별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정말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따라 불교 서원이 아니죠. 사원에 많이 갔는데, 불교에 가면 막 지옥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뜨거운 불이 타고 막 사람들이 타 죽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지옥 생각하면 그런 그 지옥 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지옥일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 그노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부활과 영생 앞에 우리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멋진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살아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죽음이란 벽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지라도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까? 바울의 이 질문이 여러분이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라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뿐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결코 불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이기지 못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아십니다.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낙심되고 그러다가 또 주님을 붙잡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 견뎌내는 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인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과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6월 22일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1년에 선교사로 태국에 가서 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한국 본부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고 얼마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태국으로 돌아갈 때는 저희가 갈 곳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바뀐 상황들로 인해서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확실한 것은 6월 22일 날 태국으로 출국한다는 것, 그리고 방콕에서 1년 동안 언어와 리서치를 한다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척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생각하면 제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개척할 수 있을까? 내가 개척하면 우리 태국 형제 자매들이 진짜로 올까? 나는 사역에 필요한 준비들이 다 되어 있을까? 잘 준비되어 있을까?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권면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저 또한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교이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화를 들며 좀 마치고 싶습니다. 아마도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를 꼽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식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마음에 품고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1년간 에콰도르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 식인 부족을 만나러 친구 4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우카족을 처음 만난 그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쪽은 식인 부족이었고 외부인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 5명을 그 자리에서 다 독침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5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지라는 신문 잡지에서 이 일을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렇게 유능한 선교사 젊은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5명은 그렇게 한번 예수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우카족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아갑니까?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지금은 그 민족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 5사람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3사람이 5사람 중에 3사람이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지미 엘리엇이 대학 시절 그의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고 그 약속이 사실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 삶에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주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고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결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와주셨고 그 복음이 뿌려져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사실임을,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삶에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그렇게 선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헛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알고 정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예수 향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음을 정말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